되죠. 네. 강민영 목사님 책 2번째 챕터입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네. 인사하기 싫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축복하면서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귀한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하기 위해 먹고 행복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에 행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상 그 일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 돈을 얼마나 주느냐? 뭐 물론 내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고 하면 그걸 따라가겠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직업도 내려놓고 뭐 직장을 바꾸고 혹은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을 새롭게 하는 뭐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함만 가득한 인생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면서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있는 이제 김두열 목사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원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의료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과는 영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해부 실험을 했는데요. 금붕어 해부를 하는데 금붕어 배를 갈라야 되는데 금붕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금붕어를 그래서 제가 해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건 의사는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황소개구리 시험을 했는데 황소개구리를 이게 배를 갈라놓고 마취제를 한 다음에 배를 가르고 핀셋을 이렇게 꽂아서 그 안을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 과학 실험의 한 종류였는데 저희 조 아이가 이제 마취제를 좀 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다 갈라놓고 핀셋으로 다 고정해놓고 애를 딱 해놨는데 황소개구리 엄청 큽니다. 팔뚝만 해요. 마취가 깬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상상에 맡기시면 창자가 흘러내리면서 배가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네요. 그때 제가 이제 나는 이거 못한다. 그래서 난 이과생이 아니다.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꿈꾸는 건 목회자의 삶이었죠. 하나님 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럼 저는 행복하기만 할까요? 어때요?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목사님은 항상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 음악을 전공해서 세션맨으로 활동하는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형제한테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음악이 좋아서 악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쪽 방향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상 이것이 내 일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음악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음악은 취미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일과 삶의 방향을 붙들고 살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일상이 되고 그것이 내 일이 되기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불행하다고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현대인들이 꿈꾸는 행복이라는 말을 쾌락이라는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행복이라는 개념에는 무조건적인 희락,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개념에는 아주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는 고통을 통과한 뒤에 오는 성취.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간 운동선수들이
정말 치열한 고통과 경쟁을 통과해서 그 메달을 땄을 때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 걸 통과한 뒤에 오는 그 성취도 행복이에요. 아픔을 극복한 성숙, 이것도 행복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어려운 지체들이 있지만 항암 치료를 다 마친 뒤에 더 이상 의사가 이제는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때 그때 느끼는 그 행복, 예. 이것이 행복이거든요. 아픔을 극복한 성숙도 행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위험한 모험 뒤에 오는 성장. 네, 어린 시절 때는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두려웠는데 한번 내가 세계 일주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담대해지고 성숙합니다. 한 바퀴 돌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배낭 메고 여행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숙을 이뤘다. 성장을 이뤘다. 이것도 행복의 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만 기쁘고 좋고 희희낙낙하는 게 행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위험한 모험도 전제되어 있는 게 이 행복의 안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꿈꾸는 행복은 이와 같지 않아요. 그냥 다만 기뻤으면 좋겠어요. 편했으면 좋겠고 맨날 웃으면서 희희낙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현대인들이 말하는 행복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쾌락이라고 규정해요. 이 쾌락에는 반드시 역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aradox of Hedonism, 그러니까 철학적 용어인데 쾌락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브래들리가 그의 책인 윤리적 학습이라는 책에서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은 망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할수록 불만족이 커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쾌락이 지나간 자리는 허무함만 남는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입신양명하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더 높은 걸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걸 바라보게 돼요. 또 이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그 현장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패러독스 오브 헤도니즘, 그러니까 바로 이 쾌락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늘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고도 늘 불만족해요. 저거 하면 참 행복하겠다 했는데 하고 나면 불만족해요. 무엇인가를 이루고도 허무함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삶인데 그 자신은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뤄봤더니 별거 없다. 사실상 이런 쾌락주의의 역설은 유명인들에게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뭐 이미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손쉽게 발견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야밤에요, 누워서 유튜브로 먹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튜버가 라면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면을 유혹을 끊지 못하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요, 놀랍게도 그 영상을 보고 미혹을 당했을 때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라면의 맛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 끓이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해요? 저만 경험했나요? 네, 저번에 한번 라면 먹고 체해서 죽을 뻔했거든요. 네, 그 라면을 막 얼마나 맛있을까, 그 먹방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막 꿈꾸면서 막 라면을 끓입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 어때요? 내가 꿈꿨던 그 맛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 먹고 나서 다음날 돼서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서 퉁퉁 부어버린 내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죠. 왜 먹었지? 이러면서. 별로 얘가 적절하지 않은가 봐요. 밤에 라면 안 먹어요? 네. 라면 얘가 잘못됐나?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쾌락주의의 역설이에요. 뭔가를 내가 이루기 전에는 내가 이상하는 것들이 굉장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꿈꾸던 그 즐거움보다 반감된 즐거움이 다가와서 불만족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성취된 자리를 보면서 허무함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 빠진 인간은 브래들리의 표현처럼 망하는 길에 섭니다. 계속적인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은 이 쾌락주의의 역사를 일찌감치 통찰하고 쾌락을 다스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하나를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아파테이아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아탈락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아파테이아는 정념에서 해방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아파테이아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떠오를 때 쾌락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고 안 하고 막 독방에 앉아서
송곳으로 그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견디는 거죠.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아파테이아입니다. 그런데 아탈락시아는 뭐냐면 조금 이 아파테이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거예요. 인간은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살면서 쾌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에 이 움직이지 않는 그 평정심을 갖고 선별해서 정말 건전한 쾌락만 추구하겠다. 이게 이제 아탈락시아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다 별 볼 일 없지만 먹는 것만큼은 내가 정말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먹으면서 살겠다 하면은 그 먹는 거에 집중해서 사는 거죠. 아니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뭐 쉬어야 돼. 아니면 난 언제 한 번씩 꼭 여행을 다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아파테이아든 아탈락시아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역사적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쾌락에 빠진 인간은 쾌락에서 나올 수 없고, 쾌락은 죄된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은 늘 불만족하여서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막 금욕적으로 해서 어떻게 건전한 방향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선별해서 정말 건전한 쾌락만 추구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이 쾌락, 자신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마다 늘 불만족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불만족과 허무함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념을 줄여가고 쾌락을 줄여가면서 정말 선별해서 좋은 쾌락만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금욕하고 절제해서 좋은 방향을 나아간다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완전한 선에 대한 결핍의 존재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결핍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죄인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선의 존재가 그의 결핍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럼 완전한 선의 존재가 누구예요?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고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해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목사님 열심히 돈 벌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서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주변에 꽤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그분들 입에서 행복해, 만족해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난 행복해. 우리 경남 형제님한테서 경남 형제님 저 너무 행복해요. 나 모든 게 만족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있어요? 네, 없으세요? 네, 없답니다. 네. 그나마 제일 연장자인데 없대요. 없어요. 우리 정말 없어요. 저도 뭐 많은 분들 만나고 정말 많이 이제 어차피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대인 업무 아닙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러면 많은 걸 이룬 분들도 있고 많은 걸 가진 분들도 있어요. 또 많은 것을 내세울 만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목사님 행복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편안합니다. 자유합니다. 해방됐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표현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러는가?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표현하고 만족함을 표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편 기자들의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네. 부족함이 없대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의 표현은 너무 놀랍죠.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하다.
만족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러느냐? 죄인된 인간은, 결핍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매우 일관적으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지지난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정수를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안에서 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늘 불만족하고 늘 뭔가 허무함을 느껴요. 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가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이 물질적인 가치로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신자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설계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 안에서 해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제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자기 부인이란 말이 어려워요. 자기 몫의 십자가도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 쉽게 좀 쉽게 설명하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란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몫의 십자가란 사명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늘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이 행복과 쾌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반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쾌락의 역설에 빠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 돌아보는 과정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고 있는가? 세상에 어떤 세상 나라의 비전이 주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에 내 마음이 이미 다 빼앗겨 있진 않은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어떠한가? 이 회개가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쉬브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다, 돌아섬, 유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에서 벗어나서 뒤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 이렇게 얘기해요. 메타노는 크게 뉘우쳐 깨닫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유레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와 이거구나. 통찰을 얻어서 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셨어요? 죄를 지어서 회개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인스타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뭐 술 먹고 있는 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훔쳐보지 않아요. 대놓고 봐요. 예.
요즘은 인스타 안에서 못 봐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여러분들 뭐 죄를 지어서 회개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의 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안에서 파생된 자기 쾌락에 빠질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악한 미혹에 빠질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다 보면 계속 그 즐거움을 쫓아가도 끝이 없는 허무함과 불만족함 속에서 계속적인 역설의 현장에 놓여질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하게 강단에서 찬송하는 그 내용처럼 내용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돌아섬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몫의 십자가, 즉 사명입니다. 지난 주간에 나눈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상품과 다릅니다. 상품은 기능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상품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뭐 찬양인도 잘하고 헌신 한번 잘하면 기능적으로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와 잘했어 박수 쳐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작품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뤄 가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림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의 퍼즐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나요? 네, 사명이라는 것을 종종 직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왔던 이제 권성민 PD가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을 때 했던 그 첫 강의 주제가 꿈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때 그 강의 제목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였어요. 그 강의 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였어요. 꿈은 직업이 아니다. 꿈이 직업이 되면 불행하다. 직업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고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진정한 꿈이다.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가난을 없애는 꿈을 꾸었고 그 가난을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방송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PD가 됐대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꿈꿀 수 있는 꿈을 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은 내 일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 꿈은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거래요. 어떠세요? 인상적인 강의죠? 네, 어떻게 7년 전에 강의를 기억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뭐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고 인사이트를 받으면 다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다 적어놨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목사님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건 직업이지 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땅에 정말 부정과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볼래요. 아니면 뭐 권상민 PD처럼 나는 가난한 사람을 평생 섬기고 싶어요. 어떤 심령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복음의 사역을 하고 싶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꿈꿀 수 있는 그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야 된다고요. 꿈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행복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자는 그 꿈꾸는 사명 속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봤어요. 뭐 내가 1년에 80만 원 갖고 살았습니다. 연극판에 뛰어들어서 연극하는데 막 미쳐가지고 막 반지하 생활하면서 막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한 줄 알아요? 형편은 형편없지만 상황은 너무 곤란하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브로드웨이 같은 큰 무대에서 연극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 꿈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형편을 보고 행복한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행복한 게 아니라 꿈이 끌어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크리스찬의 꿈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어떻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작점으로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을 끌어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내 삶의 그 단편을 통하여 이루실 그 계획,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감동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요, 좋은 곳을 가도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꿈꾸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들 뿐이에요. 사실상 그 행복은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역설적으로 불만족함과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곳에 가서 밥 먹을 땐 잠깐 행복하죠.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허탈해요. 좋은 곳을 가서 놀 때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허무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강민용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누가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 아무도 안 읽었나? 네. 하나님이 주신다고. 네. 몇 페이지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좀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세요. 두 번째, 자기 몫에 십자가를 붙들고 가세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단 5분만이라도 잠깐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바로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지금 내 안에서 잘못 파생되어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병들게 하는 건 뭡니까? 파악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물어보세요.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습니까? 이런 거 말고 지금 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실 것인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인생의 방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크고 화려한 세상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쾌락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 시편 23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주만 의지해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갑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 아십니다. 내 삶이 때때로 작아 보이고 주어진 내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평가를 받듯이 선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이뤄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그 원하신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사랑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영원한 그 사랑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이 아니라 그 쾌락적이고 세상 나라가 주는 비전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 주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 감사와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현장 속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피어나고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여 내 삶에 진정한 사명을 주옵소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그 세상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죄의 길에서 떠나 세상의 쾌락적인 요새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자유와 물질로 이룰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쾌락에 빠져 아버지 주여 허무함과 불만족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자기들이 돌아보아 주님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놀랍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만족과 자유와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우리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우리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함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상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과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가 주는 그 비전에 마음을 두고 아버지,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즐거움을 쫓다가 역설에 빠져서 늘 허무함과 불만족함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1대1의 시간을 갖고 내 상태와 내 삶의 방향과 지금 내 형편을 돌아보아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목적을 받게 하시고 그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이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주여 이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된 존재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삶의 목적을 붙들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함 가운데 귀한 인생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